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마지막 절인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어부들인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와 같은 어부들인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들은 한 기적을 만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여기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것은 바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라고 표현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시몬 베드로라고 표시한 것은 이곳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곳,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몬이면 시몬이고 베드로면 베드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주어지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그가 하는 고백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는 말 속에 성경 기자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여기만 시몬 베드로다. 복음서에 유일하게 여기만 시몬 베드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주를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주를 만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온 이야기에 보면은 한 나병 들린 자가 나오는데 그의 입술에 사는 고백이 뭐였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그럼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걸 통해 당신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군데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죄인으로 손에 꼽는 한 세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몇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가사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이 나가사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 있는 다른 성경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보면요, 이 표현에는 열이면 열, 하나님과 관련된 무슨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과 관련됐을 때 나가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사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다른 상황에서도 이 구절이 들어갔을 때는 꼭 뭐가 있냐면요, 무슨 일을 앞두고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표현들이 나와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가셨다라는 것은 그냥 그 일이 맞춰졌으니까 우연히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당신이 뭔가를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뭐였죠?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나가셨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나가셨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요,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보시기 위해서 나가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원어까지는 살펴보지 않습니다만 이 표현에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잠깐 옆을 봤는데 일하고 있는 세리 레위를 봤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요, 주의 깊게 보았을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보셨는데 한 번, 두 번 보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셔서 이 사람을 주의 깊게 보시려고 여러 번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냐면요, 이 사람을 그냥 슥 지나가서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를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꼼꼼하게 여러 번 보신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보시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뭘 보신 걸까요? 이 세리는 이 당시에 어, 뭡니까? 성접대부와 마찬가지로 아주 큰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고요. 이들은 투표권도 없었고, 이들은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 시대에서는 인정도 못 받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상징적으로 쓰일 만큼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이 세리를 보셨다 했는데 뭘 보신 걸까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은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해갖고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 일하고 자기 일에 충성되이 해서 일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보셨냐?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레위인 가정에 모세가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했어요. 모세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이 아이가 잘생겼대요. 그래서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여기에 잘생겼다라는 글자가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잘생겼다라는 글자가 토부인데요.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진짜 잘생긴 거 있잖아요. 딱 봐도 잘생겼다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쓰냐? 야페라는 글자를 써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야페라는 글자를 써요. 근데 여기다가 모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할 때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표현에 야페라고 써야 돼요. 잘생겼다면.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썼다고요? 토부라고 썼다고요. 우리 목사님 넷째 막내 아들 있잖아요. 잘생겼죠? 이때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야페.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건요. 야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잘생겼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썼다고요? 토부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어, 이 아이는요. 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강에 버려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있다가 걸리면 일가족이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저주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남자아이만 태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 때문에 가족이 몰살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숨길 수 있었대요. 이 표현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약간 내용이 다르죠? 출애굽기에서는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가 본 거예요 그거를?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할 때 그 눈이 누구의 눈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토부,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이 아이가 잘생겼으면 야페라는 말을 써야 돼요. 야,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아이가 있어? 하고 야페라는 말을 쓰고 외적으로 잘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준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토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글자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누구 눈으로 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거를 바라본 거예요. 이 아이를. 어. 그런데요, 여러분, 이 토부라는 글자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글자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는 글자가 토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토부예요. 그런데 그 글자가 누구에게 적용됐다고요? 모세에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요. 그것이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토부였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우리 가정의 저주예요. 이곳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것이 걸렸을 때는 온 집안이 다 몰락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모세를 강가에 놓았을 때 공주가 그걸 보고는 이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라고 바로 알아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는 히브리인 중에 아이를 버리는 부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버리지 않아요.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아름답다라는 것이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무슨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를 버리지 못하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집에 저주를 갖고 오는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같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름답지 않아요. 저주를 갖고 태어났고 이 아이 때문에 집안이 몰락할 수 있지만 그 부모는요, 이 아이를 야패로 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어떻게 보신 거냐면요. 이 토부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 때 토부라 썼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심히 좋은가요? 안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이제 곧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알고 있고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할 것을 알고 있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서 약한 자가 억눌려지고 강한 자가 그것을 짓밟는 세계가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 모든 거 아시는데도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이 세상 만드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딜 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계시록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뭐예요? 이 아이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레위 세리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로 바뀌죠? 마태로. 마태복음을 짓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는 마태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가운데서 세관에 앉은 세리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진 거는 죄인 세리밖에 안 보였는데 주님은 이 사람을 뭘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받아서 사도 마태가 되는 모습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세리 마태의 본명이 뭐라고요? 레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레위 마태, 세리 레위 마태라고 되어 있어요. 본명이 레위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마태라는 이름으로 주셨어요. 레위.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을까요? 레위 하면? 그렇죠. 레위 하면 뭐가 떠오르죠? 레위 지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 세리가 어디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사장과 하나님의 성전 일에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대로 교육받으면 제사장이 되거나 혹은 성전 봉사하는 일을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세리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이 죄인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사도 마태가 된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요. 이 세리와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어요. 왜 비방했죠? 그들이 뭘 본 거예요? 지금 세리인 사람의 모습만 본 거예요. 비방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현재를 갖고 비방했다면 우리 주님은요. 이 사람의 전 생애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의 병든 것을 봤어요. 맞아요. 병들었어요. 못됐어요. 병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세리를 비방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말씀해 보니까 참된 의사 되신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이 치유받는 모습까지 보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제자들은요, 금식과 기도를 자랑했어요. 금식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원래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세리를 한다. 그러고 싶은 레위인이 있을까요?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도 이렇게 일반 직장 다니면서 택배하는 분이 이제 2분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 뭐 부지기수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열이면 10사람 다 그 직장을 다니고 싶어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택배를 하고 수입이 우리 동기 목사님, 전사님들보다도 수입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이 하고 싶어서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신학교 들어오고 신대원도 다니고 전도사도 하고 하면서 다들 뭘 하고 싶었냐면 교회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도사, 목사 하면서 교회 일, 주의 일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택배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고,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던 그 동기 분은 얼마 전에 잘렸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리고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글 올리는 게 뭐냐? 내가 지금 길이 막혀 있고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실 거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막 인터넷 페이스북에다 올리는데,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레위인이 과연 세리가 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레위인이, 어쩌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손가락질 당하는 레위인까지 왔어요.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는데 레위인까지 왔어요. 자기 처지가 어떤지 아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것에 이 사람 관심 안 생기겠어요? 못 가죠? 자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데 못 가죠? 자기가 누군지 아는데.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랑 같이 가자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세리를? 그런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보셨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나오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레위인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많은 위로를 받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 저번 주일에 학생보험 시간에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 너한테 주어졌다는 얘기래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는 6번째잖아요. 지금 있는 자는 남편도 아니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편은 5이 있었고 6번째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도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다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그냥 세리로만 보이죠.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죠. 병든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뭘로 보셨다고요?
겉모습, 야패, 잘생겼다고 하는 야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토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현재를 갖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변화받아서 쓰임받을 그 모습까지 보시고 우리 하나님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럼 그 하나님이 레위 마태에게 하나님 이렇게 보신다면 누구도 이렇게 보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영국에 이제 돌아가신 영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람들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들은 나에게 돌을 던질 거라고. 너무 와닿았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들은 나에게 돌을 던질 거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세리 마태가 분명 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만 죄인인가요? 우리는 의인인가요? 존 스토트 목사님처럼 사람들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정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여러분, 우리는 병들었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형제가 그것을 모르더라도 나는 알고 있죠. 내가 병들었다 하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는 알고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도 참 의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레위라는 세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보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은 이 사람이 현재를 갖고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전생애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형제와 지체를 볼 때에 우리가 그런 눈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도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랬죠?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형제와 지체를 보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셔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구하고자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셨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지체, 형제 그리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내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처럼 또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1절만 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 것은 열혈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곳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리 마태를 보시는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나 하나님이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지체를, 형제를, 이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 공동체와 그 모임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 믿음 본받아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걸음 가운데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일상을 그렇게 바라보며 형제와 이웃과 지체들을 대하겠노라고 이 시간 같이 잠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나기 위하여, 이 사람을 보기 위하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은 죄인이었고 우리 눈에 이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주의 있게 보시고 이 세리마태를 주의 있게 보시고 그를 변화시키기 원하셨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원하셨고 그리하여서 12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12사도의 한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그 레위인이 세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 사람을 지켜보시고 이 사람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서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지켜봐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랑할 것과 내어놓을 것 없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보시는 그 눈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형제와 지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레위인 세리가 아니라 사도 마태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받아 주님께 귀하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보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주의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이 사람은 죄인이고 세리고 상종 못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은 그의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토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까지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보시고 전생애를 보시고 변화받은 치유받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지켜보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들, 어떤 내놓을 것들 자랑할 것도 없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나도 우리 형제와 지체와 이웃을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같이 나아가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